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을 읽었습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치료를 지금 거부하며 오히려 죄악이 더욱 드러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환자를 낫게 하고 치료를 하는데 영적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은 치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죄악이라는 병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병은 내가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고 자기 상관하지 말라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망성을 기대하기, 나을 거라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 나와 그리고 오늘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심판은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단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화를 자초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려 하시지만 오히려 내가 거슬러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려 하시지만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나라는 거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정작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나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10절 하반절에도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14절 상반절도 그렇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모반이 끊이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저녁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어땠어요? 자고 일어나서도 아주 눈을 뜨는데 핸드폰을 들기가 무섭더라고요. 이거 정말 어떤 상황이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생각조차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여기면서 돌아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하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화덕, 전병, 비둘기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왕이 6명이 섭니다.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섰다. 이것은 교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요, 반란을 통한 피해 혁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며 왕이 교체됩니다. 이런 역적 모의를 불타는 화덕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반역을 꾀하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라서 통치자들을 죽이고 재판관들도 죽이고 왕들을 모조리 죽이는 지금 비열한 시대를, 아주 애통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선지자가 말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을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현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찾지도 않을까요? 탐욕의 눈이 멀면 위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진리를 가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탐욕은 진리를 볼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9절 말씀 바로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덜 익든지 아니면 한쪽만 까맣게 타버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전병, 쓸모없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금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리가 날린 당시의 문화, 정세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 상황, 사람들의 돌아가는 모습들, 여기에 자기의 삶도 맡기고 있는 거죠. 위태로운 정치 상황에서 나라를 위한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들의 힘을 통해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굳게 믿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지금 살 길이 이방의 거대한 나라들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소신도 없이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오히려 강대국의 힘싸움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전하면서 이들은 곧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될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모습을 향해 이스라엘은 힘이 다 빠져서 노쇠해진 노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아니 오히려 강대국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살 길이 열어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런 착각 속에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살 길이 없다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살 길이 다른 나라들을 통해 다른 힘을 통하여 열어질 거라고 믿으니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이득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은 14절에서도 드러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침대에서 울부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일까 싶잖아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신앙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눈을
눈이 머니까요. 여기에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뭐예요? 내 삶의 수단일 뿐인 거죠. 내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 욕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참여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욕구만, 필요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지 내 삶의 풍요와 잘됨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그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했잖아요. 심판 같은 삶의 위기,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나를 늘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왜 나는 이게 없어요? 왜 나는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죠. 그런데 정작 늘 하나님을 떠나는 건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까지도 계획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실 내 삶의 위기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내 방향이 틀려질 때, 내 삶의 목적이 어긋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게 하시죠. 하나님, 내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굳건하게 우리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늘 양현주 권사님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따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기도해요. 기도래요. 결혼을 해요. 우리 따님이 세우시는 따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